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찾아가셔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또 광풍이 불어서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자연과 만물도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예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며 늘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먹을 양식이 너무나 많아서 비만을 걱정하고 성인병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풍요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단 1분, 단 1초만이라도 끊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오아후는 하와이 섬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섬인 이 하와이가 허리케인이나 지진 그리고 폭우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지 말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지진으로 인하여서 쓰나미가 닥쳐온다면은 이 작은 하와이 땅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멈추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우리로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하와이 섬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나니. 아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세대를 향해서도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모든 자연의 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바알세불 논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정당성을 표적으로 증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알세불 논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이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네 가지의 논박을 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국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든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나게 된다면은 그 귀신의 왕국은 자멸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당시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던 여러 유대인들 또한 같은 문제에 걸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비난을 하는 너희들도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부은 것이라면은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 것이고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건은 더 강하신 자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강한 자로 군림하고 있던 마귀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사람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사건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은 악한 세대가 하는 짓이고,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면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은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회개하였고 다시 구원받아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악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유대인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맞아주신다 라는 사실을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니느웨 전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옷을 찢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일반 백성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이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표정만 구할 뿐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 주일 설교 말씀을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하게 그것을 꼭 듣는다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유튜브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이의 대부분의 교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설교 말씀과 교회의 소식 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또한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의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골라서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에도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들이,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그동안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은 아직도 성경책에는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서로 오해하고 다투고 미워하면서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유행을 쫓지 말라라고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쫓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곳은 다 가고 싶어하고 맛있는 음식은 또 다 먹고 싶고 좋은 옷은 다 입어보고 싶어 합니다. 먹고 입고 여행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회개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금의 세대가 악한 세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악한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 것이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은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남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거나 기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껏해야 마차나 낙타 같은 것을 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거리, 그 먼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또 스바의 여왕은 그 먼 길을, 그 오랜 시간을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은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1층에서 예배드리다가 2층으로 예배당을 옮겨지는 것도 불편하다며 불평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과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먼 곳 남방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의 여왕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니느웨 사람들을 경멸하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표적을 요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혹시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 적은 없으십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며 사람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소위 예수님의 등불 비유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등불 비유는 앞의 말씀과 연관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마음을 등불에 비유하고 있고 또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죄인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죠. 사람의 눈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감지하는 기관인데 영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사리를 올바로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등불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등불이 켜지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성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들면 인격과 삶이 밝아집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눈으로 빛을 보고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것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밝게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빛은 우리 밖으로도 비추게 되어서 모든 어둠을 밝혀주게 됩니다. 이것은 빛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인 것이죠. 먼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혹시 어두워서 완악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거나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서 우리를 적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거나 마음이 완악하여 있을 때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들어도 오히려 노여움에만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듣기 싫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더 시험에 빠졌을 때 더욱더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과 같은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빛이 되시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혹시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살펴보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의 삶에서 어두움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나서 어두움을 쫓아낼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마음교회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